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4페이지, 신약성경 254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교독합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을 듣게 합시다.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합시다. 네,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은 9절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냥 막 공중에서 강림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우리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도성인신. 자,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그러니까 뭐 진리다, 도다, 길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시려면은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몇 분이셔요? 여러분 진짜 계산을 못하느냐, 똑똑하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시니까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하심이 동일하셔요. 아멘. 그런데 또 각각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감화 감동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그냥 계시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단어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것은 왜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를 그리스도라고 불렀을까?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렀을까? 구약 시대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 놓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직분은 그냥 우리나라 같지만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이 누구요? 왕, 선지자, 제사장. 자, 왕은 어떤 직분이 있냐 하면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입니다. 선지자는 뭘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죄를 지으면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양에게 사람이 손을 얹고 잡아. 그래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뿌려.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주는 직분이 뭐라고? 제사장이에요. 자기 혼자 집에서 양 잡아서 피 덮어서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제사장에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왕, 선지자, 제사장인데 다 사람의 직분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에도 보면은 악한 왕이 더 많아. 하나님을 극해하는 왕이, 제사장,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한 만왕의 왕이 오십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이 오신다. 누구?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한 선지자가 오신다. 누구?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를 그리스도로 하는 것은 그 삼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 말씀. 아멘. 이 삼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되고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선지자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고,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건지실 만왕의 왕이시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함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직분이 되려면 어떤 분이냐?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분이고, 죄가 그 대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떤 분? 부활하신 분. 이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담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스가모니 공자 마호메트는 왜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서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은 적도 없고 하나도 된 게 없어.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 우둔해서 죄인을 보고 자꾸 신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누가 귀신이 역사하고, 자꾸 우상숭하면 귀신이 그러니까 우상숭배 많이 할수록 영적 문제가 많이 와요.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생기니까 우환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저주가 일어나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지 마귀를 섬기면 저주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보니까 귀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자꾸 저주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입니다. 귀신은 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내 마음에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음에 믿는다, 영접한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똑같잖아, 이퀄이잖아. 영접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기에 같이 있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걸 마음에 믿으면 그 예수를 그냥 믿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영접을 많이 시켜봤어요.
근데 그냥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가 영접할 때 꼭 시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당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느냐. 얼굴, 남성, 여성, 부모가 누구 되는 거 우리가 하나도 우리가 결정한 적이 없다. 근데 무슨 우리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정하겠느냐? 우리는 죄인이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게 죄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믿고 영접하면 틀림없이 구원받아요. 틀림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내가 알면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영접할 때도 따라하라고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직장에서든지 누구를 만나서든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직장 떨어지는데 그럼 이러면 안 된다. 직장 떨어져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 오지 말라면 제가 오지 않겠습니다. 막노동을 하더라도 저는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요. 아멘. 그걸 입으로 시인한다니까. 우리 학생들로 왔는데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핍박이 많대요. 왕따도 당하고 네 예수 믿나 등신아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도 이제 학생쯤 되면은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 나 양산에 있는 좋은 교회 온누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는 대머리인데 뭘 하나씩 주일날 쓰고 오는데 그런데 보기보다 귀엽다. 나 예수 믿는다. 학생들도 그래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승리하고 이래야 되지. 믿는 척하고 주일만 오고 막 이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믿느냐? 예, 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 시인할 것이요.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김 집사가 갔는데 예수님 나 알죠? 모르는데 그 외에 오늘게 어쨌단 말이고 모르겠는데 박 집사는 있는데 김 집사는 모르겠다 이러면 목사님 왜 우리 김 집사는 그럽니까? 그래 아무거나 해다가 그래요. 이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건 존경이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아멘.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는 말씀을 이해했죠. 의에 이르고 이루시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은 실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핍박도 받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죽어 보니까 아이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내가 괜히 속아가 믿어가지고 실망하는 거죠. 괜히란 말은 실망이에요.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요 듀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입니다.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면 바위도 깨고 막 폭발하잖아요. 복음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습니까? 근데 억수로 잘 참고 있네요. 복음은 폭발이야, 폭발.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막 폭발하는 거.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감사하다. 예수 믿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예수 믿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100번, 1000번, 억만 번 더 생각해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한 게 예수 믿은 겁니다. 우리끼리 얘기를 우리 잘한 거 뭐 별로 없잖아. 있다고? 별로 없어, 별로 없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는 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왜 차별이 없느냐 보니까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큐리오스는 주는 몇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흑인의 구주가 또 따로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 구주가 따로 있어요? 미국 사람의 구주가 따로 있어요? 한국 사람 구주가 따로 있어요? 정도령? 온 우주의 구주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복음 전했고 우리나라가 거지거지 살 때 조선시대에 그 구한말 어려울 때 일본의 침입을 받을 때 그 젊은 26세대는 아주 26세 얼마나 젊습니까? 엘리트 대학을 나오고 은혜 받아서 성령에 충만하고 신학을 한 아주 엘리트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왔어요. 왜 늘스그리한 사람이 또 다른 나라 저 같은 사람이 선교 간다면 덜 할 끼인데 26세 가장 인생의 중요한 나이 때 복음 들고 이 대한민국에 왔어요. 얼마나 많이 죽고 핍박받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아마 요즘 우리 젊은 이 학생들은 바닥에 자라가면 불편하다 할 거예요. 기회 있으면 이 청년들은 지금 화장실 말고 옛날 정랑 훈련도 좀 해야 돼. 옛날 조선시대 화장실. 휴지도 없는 화장실. 샤워실도 없는 1년 내내 목욕도 할 수 없는 그런 집에 살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평불만이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가보니까 그때 벌써 화장실도 확 쑤시고 집도 좋고 200년 집도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집하고 똑같아. 그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와서 고생하고 화장실, 침대, 음식이 맞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참 그런데 뭐 때문에 복음 들고 나가서 왜요? 구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 전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교 가보면은 참 감동되는 게 어떤 거냐면 말이 달라요. 음식도 달라고 문화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똑같은 반응이야. 제가 러시아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러시아 여자들이 저보다 큽니다. 대부분. 웃지 마세요.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나라 제가 표준인데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 여러분 볼 때는 좀 크다가 말아버렸지만 러시아 사람들 진짜 큽니다. 여자들도 얼마나 큰지.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물 자꾸 흘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살린에 갔는데 우리나라 교포를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고려인. 가니까요. 88년 올림픽 되기 전에는 주민등록증도 안 줬대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이제 카자흐스탄 뭐 이런 중앙아시아 이런데 구소련 시대에 이 고려인들을 차를 태가지고 한겨울에 그 중앙아시아에서 풀어놓고 가버렸어요. 양식도 안 주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땅굴을 팔고 살겠다고 거기에서야 경작을 하고 그 살아난 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린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살린에 가니까 이제 이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고려인이 있는데 그때 당시 오래됐어요. 제가 당시 그 살린에서 미국 돈 100불이면 미국 돈 써요. 달러를 100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가서 좀 남아있는 선교하고 좀 남아있는 돈을 그때 제가 참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때 가니까요. 이 구소련이 지나고 얼마 안 됐는데 보통 이제 가방 검사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나는 처음 봐서 뭔 지갑 검사도 다 해. 네 달러 얼마나 가져왔냐. 그리고 러시아는요. 호텔에서 안 자면 출국이 안 돼요. 호텔은 또 도둑놈이 많아. 희한한 나라야. 자동차를 바깥에 못 세워놔. 밤에 일어나면 바퀴를 다 빼가 불써.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그 주차장 같은 데 차를 딱 세우고 바깥에 세우면요. 바퀴를 떼가 버린다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이. 그 러시아가 하나 좋은 건 있더라고. 빵은 참 맛있더라고, 식빵은. 그런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머지는 뭐 줬냐면 선교사에게 200불을 줬어. 선교 다음에 이게 내가 남아있는 돈이라서 선교사님 내 돈 다 있는 가면 이제 선교사들 다 주고 자네. 다 주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데 생선 장사하는 고려인이 저를 따라와요. 생선 비린내가 많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와서 자기 선교사 안 보이는데 선교사 안 보이는데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걸 이렇게 피해볼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하고 계속 선교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걸 선교사한테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선교사하고 안녕히 계시라고 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출국할 때 또 가방 검사를 하는데 돈 좀 보자도 왜 돈 다 가져갔냐고. 그게 있어가지고 가져간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주 굉장히 기분 나빴더라고. 공항에 들어와가지고 배워보니까 그게 200불이 200불. 그 사람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 200불이면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만 원 정도인데 26만 원 가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게 너무 감동해서 돌려줄 수도 없고 그 다음 살 일을 못 갔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막 부르던 그걸 다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 저는 뭐 그거 가져와도 큰 건 아니잖아. 그래 마음이 아파.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는 온 인류의 구주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아멘. 그래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영적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예수 믿는 자의 권세가 있지.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뭐 입을까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모든 건 너에게 더 주겠다. 천국 보장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은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지혜를 목사님 왜 마귀가 좋다고 그럽니까? 모든 불신자는 마귀 권세 아래 있습니다. 육신적인 지혜예요. 육신적인 지혜.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아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야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금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막 사기쳐가지고 돈만 많으면 이긴다. 그게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섬기는 자가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사랑하면 승리한다. 선으로 악을 이긴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성도는 그걸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그 안에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서 모든 세상의 원리를 보는 눈이 열리고 그게는 보화가 있어서 하늘의 보화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고 누구 안에? 예수 한 분 안에 다 주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우주보다 큰 걸 받은 겁니다. 우주를 만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가 우주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열쇠를 딱 줬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이 열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지혜, 지식, 보화를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없는 같이 못 누리고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예수를 믿고 보화를 가는 곳마다 누리고 풍성히 누리고 인류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 혼자 근거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근거히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지혜식 보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에게 풍성을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누리고 여러분 동에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굶어 죽지도 않아요. 아멘.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해. 주의 이름을 부른다 말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주님 이러는 거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러는 거 봤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게 주를 부르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만 주를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부르지도 않아.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겠냐? 듣지도 못하니까 어찌 믿겠느냐?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겠느냐? 그 밑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듣게 해야 돼요. 듣게. 누가 듣게 해야 돼요?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준 사람은 보냄을 받은 줄 믿고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세요.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고 오직 예수님만 구주고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고 멸망한다.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증인들에게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보냄 받은. 아멘. 보냄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요, 잘못 걸린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잘못 걸려가지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예수님만 구주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걸 전하도록 우리를 보내는 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시대에 최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할 일 많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많아요. 사업도 해야지, 직장도 하고, 돈도 벌어야지, 공부도 해야지, 친구도 만나야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쓰레기도 주스해야지 뭐. 그런데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거 제가 목사로서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러는데, 성경이. 저도 예수님 전해 보니까 예수님 전하는 게 최고 복이에요. 아멘. 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중간치기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사람은 상위 3% 이상 올라가야 돼요. 물론 뭐 그 할 마음도 꿈도 없었지만, 그런 꿈도 없었지만, 또 신학은 하니까 재밌어서 잘했어요, 제가. 아니면 내가 딴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전하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응답을 주시구나, 열매를 주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인도하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이번 주에 슬픈 일이 있었죠. 어떤 자매가, 아주 젊은 자매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이 장례식을 가니까 우리 성도 젊은 분들도 와서 눈물이 쫙 닦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도 어리고 남편도 젊고.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도 많이 하고 장례식도 많이 하는데, 장례식 가서 그 발인 그 마지막 예배에 남편 보고,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 보고 결혼하라고 설교한 건 이분이 처음이에요. 그게 환경적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슬픔을 당해서 아내가 지금 장례하고 있는데 친정도 와 있을 건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결혼해서 한데 이런 마음이 아니고, 왜 그 말을 하게 됐느냐면은, 이제 제가 복음 전에 예수님 고인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랬잖아요. 이 고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같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랑이 너무 젊어, 아이도 어리고. 인간적으로 혼자 살아라 일하기가 참 쉽지 않아. 남자가 아들 둘 떼고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 여성들도 아들 둘이라면 시집도 안 가잖아. 솔직히 내가 뭐 때문에 가서 고생하나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혹시 이 사람 마음에 내가 결혼을 하면은 만약에 천국 가면은 여자 아내가 둘이 될 건데 그럼 뭐라고 하지? 이런 갈등을 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결혼의 약속은 파기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아내고 그때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이 땅의 질서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래서 이 결혼해도 살아도 믿고 천국 가도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을 제가 하려고 한 거였어요. 사실 본 내용은 예수 믿어도 아내가 막 둘되고 이거 아니다 이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장례를 가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좋은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허신의 집사님이 전도 이렇게 하고 그 세례에서 함께 기도하고 양육도 했거든요. 허신의 집사님이 세례 목자는 아니에요. 김지희 권사님 목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5년 전에 1:1 양육사반을 제가 성경 가르쳤어요. 1:1 양육사반을 가르치는데 허신의 집사님이 와 있었어요. 저는 다 잊어먹고 있는데 제가 숙제를 냈대요. 누구든지 가서 영접을 시킨 숙제 몇 명씩 영접시키고 오느라. 그러니까 숙제한다고 그 자매를 만났대. 숙제하려고 만났더니 안 믿는다 그러더래. 아직 관심 없다 하더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 목사님 숙제하라고 해가지고 구원받았길래 이 숙제를 많이 시켜야 되는구나. 그래, 우리 성도가 어쨌든 그 마음으로 숙제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제가 듣기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수고했죠. 그 남편이 마음이 많이 열려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처음에 안 받아들였지만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처음에는 숙제한다고 했지만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랬더니,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데 그랬어요. 집사님 별 하나 달았어요. 스타. 그게 하나님의 보내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누가 가서 말을 하겠느냐? 여기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 발이 아무데나 다니잖아. 아파트도 가고 집에도 가고 사업장도 가고 어디든 다 가는데 이 발을 어디에 쓰임 받겠느냐? 복음 전하는 발이 최고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80, 90, 100세 이렇게 사는데요, 오래 사는 게 다 하나님께 기록이 아니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서였느냐가 그게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겁니다. 오래 사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오래 살기 때문에 성공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4년밖에 안 살았고 사도들은 순교했는데도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요즘은 여성들 보니까 이제 우리 젊을 때하고 다르더라고. 옛날에 우리 젊을 때는 이 매니큐어라고 바르는 것도 잘 안 발랐어요. 목사님들이 매니큐어 바르고 뭐 되게 혼냈어요. 하나님 있는 거 그대로 하지 뭐. 요즘은 매니큐어만 바른 게 아니고 뭐 작품을 만들더만. 꽃도 만들고 나비도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또 이쁘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좀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발가락에다가 뭘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 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복음도 안 전하면서 오만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이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쫓아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아멘. 꼭 하고 싶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하세요. 복음 전하면서 안 하면 혹시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보면 그거 떼뿌릴 거예요. 복음도 안 전하면서 뭐 그런 거 하고 다니냐고. 그건 제가 나무 발을 어떻게 떼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 복음 전하는 발 전파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듣지 못하는데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셔서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님, 간절히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 일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구원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한 일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구주는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말씀같이 오늘에게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영혼 구원에 전심전력하여서 복음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